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 속에 한 민족이라든가 또 인류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사는 특히 근대 20세기 이후에 20세기는 190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말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100년, 120년 지금 이렇게 지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야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자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기적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일본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항복한 겁니까? 미국이 히로시마에 수소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 핵폭탄 2방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독립투사들이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와 그리고 희생 그런 많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일본에 터뜨린 그 핵폭탄 2발이 일본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드라마인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막 노력해서 그 성취가 보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진 겁니다. 자, 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8.15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네?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되었을까요? 기적처럼 되었을까요? 기적처럼 되어진 거예요. 왜? 북한이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4시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 우리나라 어디까지가 밀렸습니까? 예, 낙동강 남겨놓고 다 뺏긴 거예요. 부산과 이 대구 거기 낙동강 거기 영역만 남겨놓고 우리나라 전역이 북한에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것만 뺏겨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이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소련이 그 회의 때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서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고 유엔이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상륙작전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앞서가서 이 북한 군들을 다 없애면서 그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이 휴전선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그 일들을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은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와이들 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반대할 나라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어떤 하나하나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컴패션이라는 이제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체가 본부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제 그 곳에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갔더니 그곳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이제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군종 목사로 이제 미군이 오면서 군종 목사로 왔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추운 겨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저 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고아 같은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구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야 비로소 그 컴패션에서 졸업하고 이제는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하고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그러면서 60년대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우리나라가 1인당 GNP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7위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 과학에 투자하고 어떤 과학의 잠재 능력이 전 세계에서 몇째쯤 되느냐?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무역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수출입, 또 전체 GDP, 한 나라의 전체 어떤 생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다. 200국가가 넘는 나라에서 쟁쟁한, 그리고 땅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 어떤 초인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기적 같은 드라마이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100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1882년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 개신교가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하늘합방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받느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관련이 되어지고, 또 서양 교육을 해야 된다 했을 때에 당연히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고, 그때 와서 학교를 만들고 했던 모든 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이 모든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에 학교를 만들고 짓고 병원을 만들고 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처럼,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계몽시켰고 변화시켰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원동력과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민족 역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서술에 배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되어졌던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도 어느 날 호련히 통일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 과거 조상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흘렸는데,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후손들은 통일되어지면 통일 비용이 수백조가 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통일이 꼭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에. 그래서 그 에베소 이제 그 근간에서 이제 지금은 아마 계속선이 생기면 좀 더 빨리 갈 텐데, 제가 2005년도에 터키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반모섬까지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였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양 지중해 그 한가운데 이렇게 터키 남서쪽에 반모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 섬 꼭대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속에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교회 이름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 또 버가모, 스무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또 사데, 라우디게아, 이런 7개 교회인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의 장관이 부임할 때는 반드시 에베소에서 배를 내렸어. 이제 버가모도 항구였고 스머나도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꼭 에베소에서 배를 내려서 입국하도록, 이 소아시아 지역을, 어떤 그런 법령이 있었다. 그 정도로 에베소가 그 당시에 아주 그 명예를 인정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당시 교통, 또 상업,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터키는요, 이제 집을 건축할 때 옛날 2000년 전 집을 건축할 때 거의 대다수가 큰 돌로, 우리나라는 집을 뭘로 건축합니까? 흙 아니면 나무. 우리는 흙나무로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면 그 나무들이 다 타고 다 없어져 버리고 흙은 무너져서 나중에 비가 계속 내리면 흙이 뭐 아무리 단단해도 흙은 물이 내리면 이렇게 묽어져서 자꾸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키나 이런 여러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이제 건물 2000년 전 건물의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 전부 다 화강암 돌이라든가 큰 기둥 이런 것들로 다 집을 건축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요즘처럼 불도저가 있어 갖고 밀어낸다든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땅이 좁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무너졌던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졌던 그 지역들은 내버려 두고 그 옆에다가 다시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여기는 2000년 전 에베소 도시였고, 이제 그 도시 중에서 여기는 목욕탕이었고, 여기는 광장이었고, 여기는 길거리였고, 여기는 시장이었고, 여기는 교회였고, 어떤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거, 그런 원형 경기장을 보면요, 지금도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큰 원형 경기장을 지었구나 할 정도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서 경기를 지켜본다든가 하는 그런 경기장이 지금도 그대로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가 이런 큰 건물들을 짓고 큰 원형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뛰어났고 또 이 부도 이렇게 많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교통 이런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종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람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신이 아데미 신이라 말하는데 그 세계 이제 소아시아 7대 불가사이다 할 정도의 그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들어갔지만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엄청난 우상에 성행했던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라든가 4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가 우상을 숭배했다. 이세벨을 따랐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에 아방의 부인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여성 중에 한 명. 그래서 우상의 어떤 이 대목격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이 성행했다. 너희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죄를 지었다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으면서 많은 우상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아니면 신앙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차단시키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어떤 로마 제국의 공격과 그리고 아데미라든가 그 당시 성행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방비하고 어떤 이렇게 외적인 시련들을 참고 견디는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신앙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상들도 몰라보는 상놈이다.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하고 하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핍박과 박해, 그리고 삶의 가난, 이런 어떤 처절한 외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힘있게 살고 또 저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똘똘 뭉치자 하는 막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부흥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옛날 우리 성전, 이 성전 말고 옛날 우리 기름동에 있었던 그 성전 이렇게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했고 거기서 철학기도 했고 거기서 새벽기도 했고 막 했다고, 그리고 밤을 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런 어떤 말씀들을 종종 예전에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때 열심히 그렇게 했다면 왜 지금은 열심히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이만하면 되었다는, 응? 이만하면 되었다는, 아니 이만하면 된 거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어떤 그 뜨거움을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80년,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 70년, 80년대였다는 거예요. 90년 이미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70년, 80년 우리가 대학 다닐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상기도 다니고 그리고 막 부흥회 하면 막 일주일씩 부흥회 하면서 북치고 하면서 교인들이 뭐 주변의 사람들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은 기억할 거예요. 지금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모셔놓고 한다 해도 100명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많이 오면 3, 40명 참여해요. 예전 교회 때 어떤 장로님이 이제 강사 한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1년 내내 저녁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쭉 진행하고 음악회다 뭐다 막 쭉 진행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좀 안면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매주 그 행사를 하면서 보니 1600석 성전인데 그 성전에 1층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이 오면 한 3, 400명. 교회는 2,000명이 되는데 2,000명이 되는데 500명도 오지 않으니까 뭐 25%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두당 5만 원 해서 회사 직원들, 가족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부장 한 분이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 와서 우리 몇 명 왔습니다 하면 한 명당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직원들 가족들이 다 동원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하고 하는데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의 뜨거움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만큼 심의를 기울였던 교회가 없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졌는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가장 많은 곳을 여행하고 이 교회를 개척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그 후임으로 누굴 세웠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서 그 사역 중에서 바울 사도를 가족처럼 모시고 그러면서 모든 생활 뒷바라지했던 인물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하게 될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 같이 옮겨가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2차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 사도 후임으로 그곳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1년 6개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한 거예요. 그 선교 사역 중에서 이렇게 길게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후임으로 누굴 세웠느냐?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분이,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 뜨거운 것들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의 어떤 이 정죄를 지키고 올바로 믿음의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떤 곳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협력했던 그런 협력의 동력자들, 후임자들이 이렇게 신실했던, 복음에 뛰어났던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떤 이 믿음의 그런 어떤 정죄를 지켰는데, 문제는 갈수록 그 뜨거움들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아마 여러분 이제 굉장히 제가 가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이었고 또 복음의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베소서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이런 감옥에 여러 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의 시간들이 있는 길게 갇힌 이제 그런 감옥은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지중해를 연안에 있는 그 새로운 도시, 그게 바로 가이사라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면서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라에서 한참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였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바울이 처음에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2년 동안, 또 67년 그때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제 그때 바울이 아마 세 군데 감옥에서 보낼 텐데,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혀 있을 그때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태 동안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접견했더라.
이제 감옥이 있었지만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만났더라.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어떤 서신을 써서 보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 없어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당이 생겼고, 왜 파당이 생겼느냐? 자기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생겼고,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종을 빌레몬의 종이 도망을 가서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그 종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만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정진해라 하면서 이 믿음의 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이런 성경들은, 또 빌립보도 이제 일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이론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론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형성시킨 뼈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이런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로부터 받은 율법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주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또 경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다라는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에베소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뿌리, 근간, 뼈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에베소 이해를 가지면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 잘 쓰십니까? 옛날 우리 여러분 때에 펜팔 혹시 해보신 분 없으세요? 제 친구가 펜팔을 아주 많이 해서 제가 그 펜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펜팔 편지를 늘 읽어주고, 이렇게 또 보내면 오면 또 같이 읽어주고 막 이렇게 낄낄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면 이 어떤 이제 책자에 보면 펜팔을 바랍니다 하면서 주소가 쫙 나와 있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아주 모범생이었군요, 전부 다.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펜팔을 원합니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쭉 리스트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이렇게 펜팔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편지를 써 보내면 이 편지에 어떤 처음에는 뭐 인사를 한다든가 안부를 묻는다든가 또 내 안부를 전해준다든가 그런 편지에 어떤 형식,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낼 때 편지 양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간략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글에는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 그렇게 나는 축복하노라, 또 이제 있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어떤 이런 모습들이 축복을 말하는데,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하는데 바울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나 아니면 우리 노회 가서 소개할 때 저는 이철웅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철웅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를 들어서 나 사도 바울은, 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바울 사도는 뒤에다가 나 바울 사도는 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라는 호칭을 꼭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는 꼭 앞에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사도 바울 베드로는, 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붙이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뽑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를 채우는데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처음부터 이 도에 함께 동참한 사람, 12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 또 이렇게 신앙에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사역을 하실 그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 이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뽑은 사람을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이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자, 핍박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니 많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바울의 어떤 능력과 하는 일들을 시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사도이냐, 자칭 사도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조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느냐?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큰 길 중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밝은 빛 속에서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이 사역자로 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나같이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던 그 인물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나 같은 인물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저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님 믿고도 그럴 수 있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노예 정치 활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진 않는데, 순서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밑에 시찰회가 있는데, 시찰 이렇게 서기 또 시찰장, 이거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라서 또 수문이 되어서 이제 해서요. 그러면 시찰장이 노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서들어 있어요. 그래서 3년조, 2년조, 1년조가 있는데 이제 가면 이제 담임 목사들이 많지 않고 또 부목사님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들이 실행 요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이제 기후 개편 위원회라는 이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노회 안에 기구를 개편하자 했는데 저를 이렇게 임원회에서 서기를 지켜놓은 겁니다. 자, 서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이런 기구들은 이렇게 합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안들을 내놓고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또 전임 노회장들하고 상의하고 또 전체 부서장들하고 상의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사람들은요, 내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양보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관련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은 이 목사님, 당신은 노회원들에게 찍혔습니다. 그래요. 깐깐하다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그때 속으로 나는 원래 좀 깐깐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는 그런 것들 좀 덜 합니다만은 이제 부목사 할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했던, 좀 피곤하기도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이제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사실 다 피곤한 일입니다만은 저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성적으로 쭉 생각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는 않겠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느 날 부르셨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참 안 믿었을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 사도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썼다는 것은요, 그의 어떤 학문과 이 모든 것이 아주 철저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일어나서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야단쳐 버릴 정도로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대범했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쉽게 지적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나를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그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예정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예정하심,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표정이고, 그리고 분명한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이성은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본성은 우리라고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면서 불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자 알병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다.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같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바울사도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육체의 본성이 있더라, 죄의 본성이 있더라,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올라와서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부르셨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부르심이 아니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호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의 인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면에 평강이라는 에이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약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살롬이라는 말은 평화 또 일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의 평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으스스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뿌리,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일이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것은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인사를 바울 사도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 거,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인사법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풍파가 몰아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산상조각 내버릴 정도의,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이런 환난 세파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와 에이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런 세파 속에도, 그런 정말 풍파 속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런 평강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있는 그 모든 돈이, 건강이, 우리 지식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때는 우리가 세상에 가지지 못했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평강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